코로나를 우리 시대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본질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들, 전에는 해왔지만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안 해도 되니까요. 아, 진짜 중요한 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걸 교회주의라고 그럽니다. 교회주의는 교회가 전부예요. 교회가 목적이에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성도들이 여기에서 무장을 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 이런 개념이 약했습니다. 오로지 교회 안에서. 이게 바로 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결국 교회의 목적은 전도고 선교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안에서만 계속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맴돌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된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교회주의에 빠져 있는 동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교회주의니 아니면 무교회주의니 이런 사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 해서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을 했죠. 결국에는 교회의 가장 본질, 믿음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소홀히 했던,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놓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그걸 안타까워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내가 지금 그동안에 뭘 놓치고 살았던가 이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 있어서 본질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럼 이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이런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가치관에서부터 출발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도 뭐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활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고 활동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성도.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가 병들었습니까? 나사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그동안에 예수님하고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마리아는 자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던, 자기 머리로 발을 씻던 그런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오죽이나 알겠습니까? 이 집안하고 또 부모님이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특별히 마음을 두고 계셨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오빠가 병든 겁니다. 그것도 심각한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급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더 위중해져 가지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벌써 금방 드린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결과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걱정도 안 하시고 태연하게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집을 사랑하지 않아서 늦게 갔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했고 그들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죽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영혼들을,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셨을 것이고 또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는요, 바로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당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결과를 미리 내다본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인생의 그 장래를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 하나는 뭐예요? 최종 승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한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심지어 나사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사로는 그 아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었을까요? 거기에다 죽었을 때 또 나사로가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잖아요. 죽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외롭고 힘들었을 것인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나이 들어 호상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죽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걱정을 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자꾸 현실에만 집착하니까 우리의 눈앞에만 집착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나사로의 장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장래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정해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은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단 믿음으로 살 때,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살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오해도 생길 수 있죠. 또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그래서 미리 그 결과를 보면서 나중을 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좀 여유 있게 살면 어떨까? 근심과 걱정을 좀 떨쳐버리고 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특별히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면서 특히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보면 막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길까 질까? 막 긴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특히 선수들 가족들은 더 할 거고 국민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쪽에서 슛을 하면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러잖아요. 자, 질까 싶어서. 그런데 재방송을 보면 어떻나요?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보면 어떻나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긴 걸 알아요. 3대 2로 이겼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재방송을 본단 말이죠. 볼 때는요, 걱정을 안 해요. 심지어 2대 0이 돼도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걱정하겠습니까? 3대 2로 이겼다는데. 2대 0이 되고 2대 0이 돼가지고 막 저쪽에서 파상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꼼짝을 못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될 만하지만 걱정 안 해요. 왜? 3대 2로 이겼거든. 그러면 언젠가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3골을 넣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끝까지 보니까 3골을 넣네. 3대 2로 이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내 편이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모든 괴로움들을 다 없애주시고 여러분의 한이 있잖아요. 우리의 한을 다 없애주시고 모든 걸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사셔야지 이 땅에서 좀 작은 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크고 작은 일들 생길 때마다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래, 이게 전부겠냐,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응?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죠. 다 지나간다. 이 말이 원래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위로 또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 지나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거기 때문에 달라요. 세상 사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 없이 이 크고 작은 일에 막 정신을 잃고 살아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처럼 사십시다. 예.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시다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말은 벌써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잠들어 쉬는 줄로 안 거예요. 예수님이 밝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잠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잠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 말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예수님은 작은 일로 여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깨우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죽음은 해결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 해결 못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로 여기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실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도 능력이 있지만 주님께서 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능력을 주시니까 인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신성이 있으니까 그는 하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이 이제 여기서는 기적 같은 일인데 살리시는 일인데 이 일을 능히 하실 줄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갖다 잠을 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죽음은 우리 사람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죠. 그죠? 죽음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요?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잠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면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의 가치관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작은 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작은 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농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은 능히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일들이 엄청난 큰 일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도우시면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한 뭐 20년, 지금으로 치면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때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간증을 했으니까 그 이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빚을 한 7억인가 졌대요. 젊은이가. 그 당시로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죽으려고도 해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또 이자는 또 늘어가고 그래서 죽으려고 또 몇 번 해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기쁘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 갚았다. 그리고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지금 내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갚게 해주시더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외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거래도 계속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그 많은 빚을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큰 일이 작은 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이렇게 큰 암덩어리가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걸 예수님은 산이라고 비유를 하셨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큰 산이라도 바다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산이 문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진짜 흔적도 없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사행통의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떨 때는 이걸 없애주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시냇물이 넘쳐서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또 어떨 때는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시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알게 돼요. 그때는 몰랐어도 꼭 내 방법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눈을 크게 떠서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차근차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는 이상 주님도 우리를 진실하게 대할 겁니다.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모양 칼럼에 넣어놨습니다만, 제가 책 소개한 그 내용들을 쭉 보다가 그 말투에 관한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야 그걸 쭉 요약을 해놓은 걸 제가 더 요약해가지고 실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좀 그들은 피우듯이 이렇게 좀 능글능글하게 대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친밀감을 과시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좀 반말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친밀감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중한 자세로 말하는 그 경우하고 비교를 해 놨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런 사람 좋아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중한 자세로 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진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이게 사람도 진실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농담 잘하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재밌으니까 가까이는 할 수 있지만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도 진실성이 이렇게 통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그 공경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시고 만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그걸 증명해 보이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일이 작은 일로 여겨지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주님처럼 사는 비결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틀 동안 머무르셨다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뒤에는 이제 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을 살리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결국은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못 믿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 좀 봐라. 이 일이라도 좀 제발 좀 통해서라도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믿게 할까?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할까? 이걸 고민하셨어요.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주님처럼 사는 성도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관심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믿음이었잖아요. 영혼 구원이고 믿음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성도는 역시 주님처럼 믿음, 그리고 영혼 구원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행동,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 그게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또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농담도 하고 이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더 호감을 주는 것은 정중한 자세로 정중한 말투를 가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진실에 감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환경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마음을 열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도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책망도 할 수 있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권면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도 할 수 있고 왜? 뭐 때문에? 믿음 심어주려고. 근데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어요. 아, 교회는 믿음을 심어주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교 집단인 것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교회주의. 교회의 최고의 목적도 저의 최고의 목적도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도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주님께서 이틀 동안 더 머무르신 것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뒤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주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아니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그렇게 비난도 받고요. 또 마르다 마리아한테서는 섭섭함을 받았죠. 아주 내색은 노골적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심지어 나사로에게도 그리고 그 주위에는 친척들이나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걸 다 감수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처럼 사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어떨 때는 비난도 감수하고 어떨 때는 섭섭함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처럼 산다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매일매일
끝없이 노력해도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노력해서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결과를 보고 당황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종국 마지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에 파묻히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예요. 주님 닮은 성도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것.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아니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진실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손해도 불이익도 비난도 오해도 섭섭함도 감수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본질을 되찾아가야 하는 그런 이 시대에 주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